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제자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의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한순간에 우리는 지금 시대의 한 시점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난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당장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 그때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의 관념도 있고 현실의 그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는 데는 많은 충돌과 갈등과 이런 내면적 싸움과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의 어쩌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관습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가진 그런 도시고 이제 안디옥은 새로운 이제 그런 개방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향해서 가는데 이방을 향해서 가는 그 전진 기지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디옥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유대인들은 항상 사고가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들은 그 사고에 틀에서 벌어져가지고 복음은 유대인인 것, 구원은 메시아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 우리만을 구원받는다, 우리만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고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기적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고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쳐줘도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기적같이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그 역사 때 있었던 성령 임할 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기적을 이렇게 경험해도요 금방 사람이 놀라고 하는데 금방 사람이 낯가리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차근차근 변하는 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랬는데 베드로는 왜 다른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 너는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식사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가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러니까 고넬리오가 자기가 환상을 볼 때 고넬리오에도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들은 언제부터 수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대주의적 사고의 틀 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서 온 세계 만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역사는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지난날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것도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안디옥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죠. 그 당시 식으로는 전 세계죠. 뭐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아프리카 연안으로 해서 전부 다 로마 제국이니까. 그러면 그 안디옥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인 풍요가 있지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 따라온 건 뭡니까? 체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아주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주로 어디로 몰립니까? 도시로 몰리잖아요. 대도시로. 그때 지금 상황이 마치 그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기에 남아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안디옥으로도 가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그리스 지방으로도 가고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근데 뭐가 일어났냐?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별이 안 나더라. 그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심령의 변화가 있으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했으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가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하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의 그 핍박이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사건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고 아주 핍박이 심했다고 그랬죠. 그때 많이 흩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냥 베니게 국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라.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해요. 페니키아 역사에 보면 페니키아 왕국이 있어요. 해상 왕국.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해상 왕국은 베니게.
구부로는 지금 리비아 지방, 아프리카 지방이 있는 그 리비아 지방이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람들 흩어진 가운데서 그 안디오게까지 이제는 그 안디오게 큰 도시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가면은 주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초대때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가도 어쩌니까 유대 공동체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으면은 좋은 일 있고 내가 기쁜 일 있으면 사람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접촉한 사람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왜냐면 같이 유대인들인데도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고 또 내가 또 내가 이 좋은 일 있고 기쁜 일이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아주 기쁜 일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고정관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항상 그들 이방인들과는 접촉해서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역사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만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야기가 보니까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주로 유대인지만 거기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안디옥은 국제도시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민족들,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노가 사람들 있고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다 거기서 모여있는 그런 국제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냐면 헬라인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꼭 그리스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헬레닉 하면은 거기 그리스 사람 말하고 헬레니즘 하면은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죠. 그 당시 알렉산더의 지배 이후로 이 전부 다 지금의 연한 알렉산더 이 지금으로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가 다 곳곳에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화에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쫓아서 사는 사람, 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헬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헬라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는 게 다 이방인이요.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교류하다 보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무슨 전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기쁨이 있고 그 예수님이 믿어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즐겁더라 항상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완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어보고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내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를 보면은요, 무슨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교회가 거기서 무슨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집사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핍박을 받아서 도망온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어서 기쁨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의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더라 하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22절에 그 나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더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100km 되는 거예요. 또 광주까지 60km 잡는다 하면은 거의 부산까지 넘겠지요. 그런 거리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볼 때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더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하고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안디옥에서는 이제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유대 피가 섞어진 사람들인데 여기는 헬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더라 하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파송한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앞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레이인으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냥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별명을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잘 세워주고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사실 바나바는 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가 넘쳐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전에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사울한테 접근 안 하고 다 피하잖아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서 같이 교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은혜가 넘쳐서 열정이 넘쳐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한 청년을 바나바가 가이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원래 고향이던 다소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은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아주 사람과 관계를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잘 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런 인품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였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기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니까 굉장히 인품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면 자기 재산을 다 내올 정도로 옛날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큰 무리가 죽기 위해서 들어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구브로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사람인데, 거기에 이 안디옥에는 이제 구브로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구브로 사람들이 많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 안디옥이 아무래도 이제 큰 도시니까 거기에 이제 구브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구브로 사람인 이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봤느냐? 23절을 보면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항상 생각이 달리고 사람이 모든 것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그곳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고대 도시는 다 어떠냐면은 다 그 고대 사회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가면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신전에 가서 기나이다 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안 가. 그리고 삶이 잘 다른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니까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랬는데,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헬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누가 뭐 선교사를 파송한다, 전도자를 파송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서 피해서 도망와서 안디옥에서 살다가 자기들이 그 예수 믿은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을 그러니까 나눈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눈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어서 변한다 하지만은 쉽게 다 금방 변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아니까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초점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는 항상 사람 보면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그 문화 속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습관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해서 말하면 그렇게 막 하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변한 것이 있고 안 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시간 동안 하다가 보면은.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다고 했어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그들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오히려 굳건히 있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남의 허물을 보고 흠집을 잡고 그것을 하고 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실수 못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보지 말고 덮어주고 오히려 잘한 것 그리고 변화된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에 사람이 있는 거니까 바나바가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가 지금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지도자가 지금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네 마네 하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와가지고 파송해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주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있고 튼튼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따로 차별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보면은 뭐 배움에도 차이가 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그걸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가운데 바다 같은 풍성이 결국은 교회를 큰 교회가 되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또 바나바의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25절에서 갑자기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닷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나바가 간 겁니다. 데리러. 그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보면은 금방 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요 그 안에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며칠이가 엄청 험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로 안 가고 주로 배로 돌아서 이 다소라는 곳이 지금 터키 남부 해안 지방에 거기 있으니까 배 타고 거리 가는 겁니다. 그럼 배 타고 가도 며칠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금방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폐하송을 받았고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도 교회가 커졌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러 간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는 최고의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야말로 아라비아에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 고향인 닷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40에 하나 가만에 그 당시에는 매는 말이 매지요. 새끼으로 맞으면은 이렇게 막 위에 찻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애예요. 5번 맞았다고 그러냐 5번을.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도 다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명문과 가문과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런데 완전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 변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거기에 유일하게 그 다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드로같이 여겼다. 지금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지위와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베드로같이 여긴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자기는 가장 고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고 주변에서 예배를 당하고 해도 자기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다소에 가서 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그 견고해진 믿음,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바나바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안디옥에서 사실 그때는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고 사울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을 때는 바나바가 리더고 사울은 조력자예요. 바나바의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나올 때 30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뒤에 가면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영적 리더가 달라진 거죠, 위치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렸더라. 여기서 가르칠 때 누가 주로 가르쳤겠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르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지요.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을 보면은 굉장히 명쾌하고 날카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데 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다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전부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거의 기복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비나이가 나를 복주시오, 뭐 잘되겠시오,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는 데리고 와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러하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붕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한계를 잃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1년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다른 겁니다. 삶이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불려졌더라,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 있는 안디옥 사람, 이방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종족이거나 특별한 이 별도의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까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면은 태도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전까지 보면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이렇게 나오지요.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 이렇게 불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안 불렀어요. 이 밖에 사람들이, 외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동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볼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갖 순서를 통해서 자기 목적에 이르려고 하고 완전히 속이고 완전히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결국은 한순간에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갖고 됐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지 불의와 부정과 이 악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제약을 가운데서 빠져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행동 나타나냐면은 그 당시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흉년이 한 연이어서 흉년이 나요. 근데 흉년이 나는데 여기 때가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때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글라우디오 때는 AD 41년에서 54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직전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때. 그때 흉년이 든 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그를 도와준 겁니다.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남말도 거기서 복음이 거기서 영적인 어떤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 교회로서 역할을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당시에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인간이 누구인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이 세상이 이 공적으로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가는 이 인간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본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를 때에 같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삶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하고 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전체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가잖아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는 첫째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이 가정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